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결하고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나오는 나홀의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22장 이 본문은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레를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요. 근데 제가 7월 마지막 주일날 그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 이 두 개가 같은 얘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조금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그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추방당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반복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죄의 장벽에 막혀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다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얘기라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있는 장이에요. 오늘 22장에 14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후와 이레흐라는 단어. 예후와 이레흐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관주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브엘세바를 이른 아침에 떠난 아브라함은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산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동행하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기다려라. 나와 이삭만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독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머리는 순간 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였죠?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번역한 이 말, 예후와 이레흐, 이 말, 여호와 이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두 번째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수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덤불이 더 좋아요. 여기 덤불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이 히브리 말 세바크, 수풀보다는 덤불, 그래야 양의 뿔이 걸려서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한 숫 양이, 한 마리의 양이 그의 뿔이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손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너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사자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떨어뜨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뭐 했어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을까요?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삭이 죽지 않고 살 거라는 증거가 5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할 때에 누가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아무도 안 죽어요.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다는 이 말씀과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두리번 찾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이미 덤불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한 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옷이 몇 벌 필요했을까요? 40년. 10년에 한 벌 필요하다면 1인당 4벌이 필요해요. 신발은 몇 켤레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들까지 아내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10년에 옷 한 벌을 입는다 쳐도 1인당 4벌이니까 총 1000만 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키가 쑥쑥 자라나니까 더 많은 옷이 필요했지 않았을까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동수단은 다 걷는 건데 적어도 1년에 한 켤레는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신발은 몇 켤레가 필요해요? 1억 켤레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준비해 준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사람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한번 와보세요.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큰 복을 약속하기에 앞서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 아니, 그냥 말하면 되지 뭘 맹세를 해요? 여러분, 보통 맹세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걸 맹세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복이란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복인데 그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그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그런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약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같은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맺은 약속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랬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7절에도 나온 이 내 씨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앞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준행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백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말로 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까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고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이후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가 되었고 이웃 성읍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성이 불타 산화되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랄 지방으로 이사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반복된 거짓말장이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입혀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듣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의 닫힌 태의 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마지막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거짓말하고 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여지껏 잘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단어를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한국에 가기는 처음인데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주제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를 참 많이 경험하고 왔어요. 뭐 늘 경험하는 거지만 이번에도 많은 걸 경험했어요. 1994년에 30년 전입니다. 딱 94년에 제가 태국에 이제 오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이에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아이들도 어리지. 지금 내가 낯선 땅에 가는데 그리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럴 때인데 그냥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여기에서 목회하면 되는데 태국에 이제 오기로 결정을 하고 났을 때 제가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새벽에 큐티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 3절 이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국에 가는 것은 여행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행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제자도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자의 삶이란 단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94년도에 그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 듣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늘 저의 삶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식을 간다고 그러니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구두 하나 사시느라고 돈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또 뭐 용돈은 없이 그냥 금일봉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을 갔는데 제가 받은 그 구두 한 켤레, 그 구두 하나 딱 사면 맞는 돈이었고 또 한 봉투는 옷을 한 벌 입으면 딱 맞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옷 갈아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골랐지만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하여간 저에게 그렇게 하신 분께 이렇게 사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두도 똑같아요. 지금 안 보이지만 이따 갈 때 봐봐요. 이제까지 제가 신었던 구두 중에 제일 좋은 구두를 사 신었어요. 제가 옷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옷을 사 입은 게 아니라 구두 살 돈이 없어서 구두를 안 산 게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 심플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구나.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맨날 왜 옷을 좀 잘 입지?
그러면 더 멀쩡하게 보일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자마자 옷부터 샀어요. 신발은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주에 오기 직전에 여기는 사서 신고 왔어요. 신발 사는데 그 직원이 와가지고 내가 잘 모르니까 당신이 한번 추천해라 그랬더니 그 직원이 추천해주는 거 딱 신어봤는데 딱 맞아. 다른 거 그냥 보지도 않고 이거 주세요. 저는 원래 물건을 그렇게 간단히 살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꽂히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옷이고 뭐고. 그래서 그렇게 위아래로 차려입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미 광고를 통해 들으셨지만 김석권 장로님 장례식이 제가 있는 동안에 생겼어요. 저는 태국에 있으면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꼭 가봐야 되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장례식 때 내가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제가 잘 아는 모교의 원로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마치 한국에 있어서 그 장례식에 갔었고, 또 한 분이 저를 참 오랫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아껴 주셨고 권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젊은데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제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참석했고, 이번에 김석권 장로님은 작년에 갔을 때 제가 마음에 먹었어요. 아, 장로님 한번 뵈야 된다. 연세가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못 갔어요. 이번에는 가자마자 전화를 드렸어요. 조윤자 권사님에게. 그때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니 목사님 제가 근데요 지금 병원인데요 뭐 이러시면서 장로님이 코로나 뭐 그럴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코로나 같다고. 그래서 그런 권사님 장로님 조금 괜찮아지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끊고 며칠 지났어요. 한 일주일 지났나요? 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등등의 일들을 겪으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은 정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이 여호와 이레흐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 그것을 채우신다는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욥과 같은 사람, 왜 그런 욥을 부르지 않고 왜 이렇게 실수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욥을 부르면 얼마나 괜찮아요? 경건한 욥.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욥은 안 부르고 이 문제투성이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성경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구원이. 이왕이면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하필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실까? 저는 이게 늘 궁금증이에요. 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교회를 맡기실까? 이런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못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당신의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서 힘 있는, 권력 있는 재벌과 같은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 안 들어올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20절 이하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첫 번째 스토리예요. 근데 20절부터 24절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짜증나요. 이거 또 읽으면 짜증나는데,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4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를 열고 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여기에 나홀의 족보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될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밀가 사이에 8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 가운데 막내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고 말해요? 리브가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누구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것 하나 그냥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앞뒤 순서는 물론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에 23장 성경을 읽으면 사라가 죽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쓰여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말을 이제 거의 다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쓰기 직전에 나홀의 족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이 장가들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지금 여기에 미리 언급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기 리브가가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나홀의 족보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건지를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걱정 마라. 그러한 뜻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삭이 나요 남자가? 리브가를 통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홀의 족보는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족보로 치면 리브가는 5천 당숙과 결혼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예후와 이레흐라는 이 단어에 걸맞는 두 개의 이야기를 22장의 성경 저자는 배치한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삭을 드린 그 이야기와 나홀의 촉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후손들이 많이 생기도록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은총을 입힌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서 거짓말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쳤던 아브라함,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마지막 날 믿음의 정상 꼭대기로 올려놓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0여 년의 세월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난 거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루 아침에 불 받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사입이에요. 적어도 40여 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전이니까. 어떤 사람은 할례 받기 이전 애굽에 머물던 아브라함과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할례 받은 이후에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는 성도와 같은 분도 있고, 이웃 성읍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랄 지방으로 이사가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의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도 좋았고 그랄에 있어도 좋고 어디에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믿음의 정상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어디에 있느냐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있는 분들 있어요? 그랄 지방에 있는 분들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에도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면 그 사람은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 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손에 칼을 잡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야 40년 길에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올해도 못 믿는데 내년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영원한 구원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으로 그거 믿어라. 그러한 사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한 주간 9월 한 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